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히브리 원어의 뜻대로 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그 노래 가운데서도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목은 솔로몬의 노래라고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노래들은 단순한 연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깊은 영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보여주시는 사랑을 노래로 엮은 것이라고 했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대화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랑인 그리스도, 신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노래로 생각하면 참으로 영감이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신령한 체험을 노래한 은혜 충만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제가 청년회 회장 때에 우리 청년 가운데 결혼을 앞둔 한 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뭔가 축하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성경 어느 구절 어떻게 축하하는 것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로마 13장에 있는 사랑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또 에베소에 있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대한 그런 교훈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을 폐에 담아서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때는 제가 집사 때지요,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만들어준 그 성경 구절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 또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갈 그 동산이 도대체 어느 곳이기에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을까? 대단한 영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첫 번째 언급된 본문이 11절 말씀 보면 겨울이 지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삼라만상이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나무도 얼고 땅도 얼고 강도 얼고 모두가 얼음동산입니다. 쓸쓸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북한설은 살을 에이는 듯 숨마저 쉬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 보금자리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겨울은 매우 추워서 웬만한 것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추위가 강할 때는 어지간한 나무도 식물도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계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왜 겨울이
오는 것입니까? 태양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을 멀리 떠나거나 태양을 등질 때 밤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심령은 차가운 겨울과 같습니다. 춥고 딱딱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있다면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비관, 절망, 시기, 좌절, 투기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쓸쓸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적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를 떠나서 소위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괌, 사이판 같은 곳에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나라는 겨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르고 사시사철 덥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둥근 태양에 가장, 우리 둥근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나 추동이 별로 없습니다. 늘 푸르고 늘 여름처럼 덥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오히려 요즘은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심령에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마음의 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절망 속에서 어둡게 살았지만 마음의 봄을 맞이하여 소망 중에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는 쓸쓸하게 살았지만 겨울이 지났으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기가 넘치고 따뜻하게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겨울철에는 슬픔 속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겨울을 보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맥없이 움츠리고 살았지만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새 힘을 내고 힘차고 씩씩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받아서 합시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비도 그쳤고라고 아가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는 봄비가 내립니다. 비도 그쳤고라는 이 말씀은 이미 비가 다 내리고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봄비는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비입니다. 더럽혀진 땅을 씻어내리는 비입니다. 며칠 전에도 꽃가루가 온통 땅이며 건물이며 온 땅에 있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모든 꽃가루들이 다 씻겨나가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소방서가, 어떤 누구가 이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이 그렇게 말끔히 청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름에 장마가 지고 큰 비가 내리면 이 구석 저 구석 이 골짝 저 골짝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산천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더럽혀진 땅을 씻어내리는 말라붙은 땅을 적시는 비. 그래서 봄에 절기로 말하면 우수가 있고 고구가 있습니다. 며칠 전 고구 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한해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를 맞으면 말랐던 초목에 생기가 돋습니다.
비를 한번 맞을 때마다 싹이 나고 잎이 자랍니다. 비가 그친 뒤 산천초목을 바라보십시오. 삼라만상이 생기를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리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 나는 봄과 같은 계절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심령에 비가 내려서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받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싹을 움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봄비로 내리는 성령의 흠뻑 내리는 단비로 말미암아서 얼어붙은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 안에서 새 생명이 약동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땅을 적시는 봄비도 그쳤습니다. 동산을 바라보십시오. 온 동산에 꽃이 만발합니다. 우리나라의 봄을 알리는 개나리며 진달래, 목련, 벚꽃, 철쭉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보면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죽음의 세계와 같은 산천에 죽어 메마른 가지 같은 그 나무에 새싹이 움터오르고 거기에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참 향기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기적이요 신묘막측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사철나무 늘 푸르른 산천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 남아공 같은 나라에는 건기가 되면 모든 풀들이 말라버리고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과 같거든요. 그런데 봄이 찾아오고 우기가 되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세상이 파랗게 변하고요. 또 이틀 사흘밤 자고 나면 정말 신비한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핍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필 수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힘쓴다고 스스로 필 수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어떻게 꽃을 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추운 데서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는 데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햇빛 같은 주님을 가까이 하여 대지가 따뜻해지고 훈풍이 불어올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싹이 움터오르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메마른 가지에 꽃잎이 꽃봉오리가 지고 아름답게 피게 되고 만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답고 환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사회가 환경이 주변이 춥고 쌀쌀맞고 어두워도 우리 마음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 심령 속에 우리 마음의 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한 꽃이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가 오고 아름다운 꽃도 피었으나 새의 노랫소리가 없으면 봄동산의 운치의 결함일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고 깨끗한 동산에 나비들이 모여들고 벌들이 모여들 때 바로 거기에 새들이 또한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하게 들어보면 온 산천의 아름다운 새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요 한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산에도 이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선교단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찬송하는 시간에 왜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서 크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봄의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새소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노래가 있을 때 입술을 열어 노래를 부를 때에 불안이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은화식물까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꽃이 피지 않고 포자위에서 번식하는 식물의 총칭이라고 하는데요. 민꽃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무화과를 여러분 보시면 열매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라 그런 뜻입니다. 감이든 사과든 배든 포도든 다른 모든 열매는 일단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호박도 그렇고요. 그런데 무화과는 처음부터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안에 꽃이 피어 있어요. 빨갛다는 것은 꽃이 빨갛게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익게 되면 정말 꿀맛이 나는 참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을 무화과로 묘사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보이는 꽃처럼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무화과처럼 속에 감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소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 세상 소망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소망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한숨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망을 품고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번창일 바랍니다. 그래서 재벌이 되길 원하죠.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벌이 된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 보이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마치 무화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속에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낙선을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도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라.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끄는 힘이 있습니다. 봄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벌들이 나비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카페에서 차 마시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니까요, 거기에 겨울에는 볼 수 없었던 꿀벌들이, 또 호박벌이라고 이렇게 큰 벌들 있잖아요. 말벌들이, 나비들이 날아들었더라고요. 보기에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 조화 갖다 놔보십시오.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조화에는 절대로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이 꽃이 피면 향기가 나거든요. 저희 집에 해마다 봄이면 베란다에 있는 김기난이라는 화분이 있습니다. 꽃 모양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향기가 진동한지요. 베란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방, 심지어 외출하다가 아파트 문 따고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향기가 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 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재간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강제성으로 여러분 안 오면 벌금 냅니까? 학교처럼 퇴학시킵니까? 직장처럼 월급 줘가면서 여러분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 있는 곳에 마치 벌과 같은 나비와 같은 저희들이 저절로 모여들어서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초라하기 시작한 시골 교회가 단 2명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그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학생들, 청년들, 정치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사업가들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향기요 복음이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났습니다. 계절적으로 이미 겨울은 지났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도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도 춥고 불신연스럽고 적막한
살얼음판 같은 겨울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속에도 봄과 같은 그런 꽃이 피고 향기 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